으로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모든 것을 다 가지지만 전쟁에서 패하고 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국가마다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승리의 비결을 연구하고 훈련하고 또 더 크고 강한 무기를 개발하고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는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병법서들이 만들어져 나왔죠.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을 담아놓은 책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손자병법이겠죠. 손자라는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을 써놓았는데 이 비결이 전쟁에서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을 하던 기업을 경영하던 사회 전반에서 적용되어지고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손자병법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병법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비결이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세상은 전쟁에서 이기려면 더 좋은 무기를 개발해내야 한다. 더 많은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군사의 숫자를 늘리자. 그래서 일반 보병들보다는 말을 타고 달리는 기마병들이 훨씬 더 세니까 기마병들을 양성하고 그 중에서 또 말들을 더 좋은 말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 말이 좋으냐. 그래서 애굽의 말들이 아주 훌륭한 말들이라고 소문이 나서 너도나도 애굽의 말들을 사러 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전쟁의 전략을 따라서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그 전쟁을 준비해 왔습니다. 물론 전쟁을 직접 하지는 않아도 끊임없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군비를 정강할 수밖에 없고 옆에 있는 나라들이 또 군비를 정강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군비를 정강해서 어떤 최첨단 군대를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일단 군사가 크고 강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어떻게 하면 적들을 기만하고 어떻게 하면 적들에 관한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적의 약한 부분을 찾아내고 그 약점을 공략해서 우리가 적을 무너뜨릴 것인가. 그래서 아주 뛰어난 전략가를 찾죠. 그래서 유비 같은 사람은 제갈량을 군사로 모시기 위해서 삼고초려했다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고사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전략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일반 병법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다윗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은 역시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전쟁을 준비해 왔지만은 이 다윗은 희한한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 이런 전쟁이 다 있지.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전쟁을 이렇게 하는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전쟁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승리의 가장 처음이요 마지막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제 남북 통일국가의 왕으로서 기름을 부어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국가의 왕이 되었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으러 왔을까요? 다윗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늘 쫓겨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군사 그래봐야 그냥 어중이 떠중이 모여드는 사람들이 한 600명 다윗을 따르고 있었고 그러면서 한 10년 이상 늘 그냥 자기 생명 하나 근사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블레셋까지 와서 나를 좀 살려주시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요청까지 했던, 그래서 망명까지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유다 나라의 한 지파의 왕으로서 있을 한 7년 6개월 동안에는 그래도 조그마한 나라, 그 유다 나라, 그거는 잽도 안 되죠. 블레셋에게 있어서 아주 강력한 나라가 블레셋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위협이 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 통일국가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했을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끼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과거에 그 소년이었을 때에도 블레셋이 자랑했던 그 골리앗 장군, 어느 누구도 그 앞에 서면 고양이 앞에 쥐처럼 벌벌 떨며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의 왕 사울도 그들의 군대 장관들도 장군들도 모두가 다 도망가기 바빴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조그마한 소년이 등장해서 그만 그 골리앗을 죽여버리고 이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아픈 경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죠. 그러니까 다윗이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좀 무능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지낼 때에는 별로 위기감을 못 느꼈는데, 이제는 남북 통일국가라고 하는 큰 군대를 가지게 되어졌고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오늘 이 블레셋은 다윗이 더 자리를 잡기 전에 이 다윗을 없애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위험해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에서 아직 지금 나라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이전에 그냥 침공하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다윗을 찾으러 전부 다 올라왔다.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해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략에 있었어도 오늘 또 군사력에 있었어도 블레셋은 아주 그 정통 그 전략 병법서를 따라서 지금 이 다윗을 향하여 지금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진을 치고 있을 때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요새를 나가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셀 수도 없이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 다윗이 취해야 될 행동이 어떨 것일까요? 일반적인 왕이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군사력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군량미를 다시 거두어서 차곡차곡 저축을 하고, 그리고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더 좋은 무기를 개발해내고, 또 이 스파이들을 적진에 보내어서 적의 정보를 영탐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인지, 그러니까 밑에 있는 지휘관들을 불러놓고 연일 전략 회의를 하고, 그러면서 머리를 맞대고 이제 길을 찾아내야만 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런 태도죠. 전쟁을 태하는 태도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군사를 점검하지도 않고 무기를 점검하지도 않고 군량미를 모아들이지도 않고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다. 하나님께 여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식으로 다윗은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아주 긴박한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지금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적을 물리치고 이기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와야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은 지금 눈앞에 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당장에 그냥 마주대하여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나라의 백성들의 생명의 안전과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 블레셋과 당장이라도 싸워서 나라를 지켜내야만 하는 것이 왕으로서의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 내가 적과 싸울까요? 말까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군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굉장히 무능한 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양반이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지키려나 하나, 말려고 하나? 아니, 백성들을 지금 살리고자 하나, 죽이려고 하나?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모습과 태도를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왜 그렇게 할까요? 왜 하나님 앞에 지금 블레셋과 싸울까요? 말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왜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자신이 왕이지만은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고 그렇게 지금 다윗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최고, 그러니까 군 통수권이 일반적으로 보면 다 왕에게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지금 다윗은 인정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지,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돈 있는 부자도 아니에요. 머리 좋은 똑똑한 박사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우리 위에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고 하는 것, 머리라고 하는 말은 모든 계획과 모든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한 나라의 왕이지만 자기를 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그 왕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하수인, 군사, 이 정도로 지금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행동이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군사를 다 일으키자, 우리 싸우러 나갑시다. 싸우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적과 싸우러 나갈 테니까 하나님 무조건 우리 뒤에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막 그러고 나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아예 처음부터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하는 것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야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족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영광을 다윗은 내가 왕이고 내가 이 나라의 전쟁에서 내가 승리를 했으니까 내가 대단한 왕이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수고는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이 그냥 군사를 거느리고 올라가서 그냥 적과 싸웠습니다. 물론 뭐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 중에서도 죽는 사람이 있었겠죠. 어찌되었든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이건 내가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대로 싸웠더니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겼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가져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블레셋을 치는 일은 다윗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치고 승리한 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해내었던 항상 우리가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어질 때에 비로소 참 믿음입니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거짓이 아닌 것은 22절부터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22절에 블레셋 군대가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1차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가고 난 이후에 다시 지금 전절을 전비해서 지금 다윗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아마 그때는 블레셋은 아마 다른 그런 이제 전략을 세워서 왔겠죠. 이스라엘과 정면으로 싸워서는 승산이 없겠다.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면 사람들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겼는데, 저번에 내가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저 블레셋 저것 아무것도 아니야.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에 빠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왔을 때에 여전히 여호와께 여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희한한 방식을 말씀을 하십니다. 곧바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구름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성경은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것이 10번이든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승리를 그렇게 크게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속에 매복해 숨어 있어라. 그러면은 그 뽕나무 꼭대기에서 구름 걷는 소리가 들릴 것인데 그 소리가 들릴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숲속에 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적들이 지금 구름대와 같이 지금 진을 치고 앉아 있는데 그 뒤에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뽕나무 숲을 숨어 있으면서 여러분, 그 뽕나무 꼭대기에 구름 걷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이 얼마의 시간을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일각이 여삼추였지 않겠습니까? 왜 발 걷는 소리가 들리지 않지? 왜 걷는 소리가 들리지 않지? 이대로 그냥 있다가 적들에게 들키면 우리 몰살하는 것 아닌가? 그런 불안과 그런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이 다윗은 군사들을 그대로 거느리고 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지금 숨어서 오직 하나 무엇을 기다립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구름 걷는 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구름 걷는 소리가 들리자 비로소 오늘 다윗은 군사를 일으켜서 블레셋을 뒤에서 공격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큰 승리를 또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다윗의 이런 전쟁의 방식은 자기가 최고 책임자가 되고 최고 지휘관이 되어서 앞에서 나를 따르라,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적을 쳐서 공격하고 싸우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는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만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뒤를 따라오십시오. 따라오시면서 그냥 내 뒤에서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 군대를 칠 때에 여러분 이 전쟁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다 쓰러뜨리고 나면 뒤에 따라가면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전리품을 거두는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적과 싸워야 될 일이 없죠. 피 흘릴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놓으신 전쟁에 하나님 뒤를 따라가면서 칼도 줍고 창도 줍고 금덩어리도 줍고 감나가는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하나 주어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그런 전쟁이 얼마나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 뒤에서 내가 하는 일 보고 내가 힘들고 내가 모자라고 내가 부족하면 그때 지원 사격이나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그냥 저 뒤에 포병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승리를 얻으면 결국은 누가 드러나겠습니까? 자기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이만큼 잘해서 이번 전쟁에 승리를 얻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블레셋 군대를 치실 때에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해놓으신 것을 따라가면서 승리만을 얻으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쉬운 길이 있습니다. 근데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일부러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할 테니까 나를 도와주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다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다 전략을 짜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일이 성취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들의 신을 믿는 방식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걸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다가 힘들면 내게 기도해라 내가 그때 도와줄 테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과 생각, 우리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만큼 높은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답답하죠. 왜 하나님이 오늘 다윗처럼 적각 응답해 주시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이 적각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다윗처럼 직접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시대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답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직접적으로 기도하면 그래 이렇게 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원하는 답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성경 어디를 봐도 해라 마라 대답하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업을 할까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것이 성경 안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죠.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쳐 주실 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원리. 어떤 일을 하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해라. 여러분 오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답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혹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일을 하셔도 사람을 세워서 일하신다. 그런 말을 우리가 참 잘하죠. 근데 이 말을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없으면 자기 일을 못하는 것으로 알게 되면 참 큰일이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보다 못한 분이 되어지죠.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보다 못한 분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인간이 한 사람도 없어도 하나님은 자기 할 일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도움을 받은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언제 창조했습니까? 제일 마지막 날 6일째에 창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환경과 조건들을 앞에 닷새 동안에 다 갖추어 놓고 사람이 이렇게 창조되자마자 먹고 살 걱정 없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난 이후에 사람을 창조하는 그게 순서상 맞죠.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은 자기 할 일을 다 해내시는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못해서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내가 맡기는 일을 잘 감당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기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을 못해서 내게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아니면 못한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도 하십니다. 하나님 돌들을 가지고도 못하실까 봐요, 여러분. 바람을 움직이고 강물을 움직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노래하자 바리새인들이 막 그걸 분노하죠. 그럴 때 너희들이 사람들이 소리치지 않으면은 돌들이 소리칠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 안 하면은 내가 돌들이 말할 수 있도록 해서라도 내가 나를 찬양하게 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나귀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돌이라고 여러분 말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쓰신다는 의미를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내게 일을 시키시는구나. 내가 이 직분을 맡기셨구나. 여러분 그게 바로 돼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하고 오늘 다윗처럼 바알브라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난 이후에 결국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바알브라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다윗과 같은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